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설교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도전하시고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적용하였습니다. 실패와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괴로워야 했던 베드로에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회복의 시간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소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예언과 같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대한 조각가가 거친 대리석에서 완성된 작품을 미리 바라보듯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과연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고 여전히 연약한 그 베드로에게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도전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여전히 마음이 흔들려요. 이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한 어투로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보겠지만요.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강조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19절에서는 just follow me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22절에 보면은 영어식 평으로 이야기하면 you must follow me.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소망을 두고 그리고 정말 사명의 길을 가고 싶은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마음의 결심을 굳게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마음 한편에서는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어떤 두려움, 떨림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나 또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희망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여전히 동일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메시지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메시지.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의 가슴속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Follow me. You must follow me.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이미 많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워하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른다는 이 삶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 크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같이 배우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쫓김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인생을 살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 번 더 공독합니다. 18절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죠. 네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삐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버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젊었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늙으면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붙잡아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때는 내 스스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의 어떤 사명과 관계없이 그저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어떤 소망을 갖고 스스로 어떤 꿈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을 합니다. 매우 좋아 보입니다. 자유로워. 인생의 어떤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엿보입니다. 매우 좋아 보여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죠. 하나님 없이 예수님의 복음 그런 것 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막 살아가죠. 그러나 겉모양은 인생을 주도적이고 그리고 아주 힘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날도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겉모양은 자기 인생을 아주 힘차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겉모양이고, 그러나 자세히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떤 양식,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만약에 살펴본다면 과연 그들의 인생이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어떤 인생을 풍성하게,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무엇인가를 이렇게 성취해 가며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하면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갖고 꿈을 고집하면서 인생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떤 행복의 기준, 부의 기준, 어떤 건강과 명예의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그래서 그 기준에 자기가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쫓기는, 인생을 쫓겨가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이민 왔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아무개와 결혼했나?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행복의 기준에 오히려 못 미치고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에 지배당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그 기준에 오히려 자기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 기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일종의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풍성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그들의 삶 속에 만족감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세운 어떤 행복의 기준에 성공의 기준에 자기가 만족한다면 그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바쁘게 지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어떤 행복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쫓김을 당하는 재물에 쫓김을 당하고 명예에 쫓김을 당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진정한 휴식과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매우 바쁩니다. 제가 이 바쁘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자에 바쁠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요거 전에 보면은 바쁠망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한 해를 다 산 다음에 인사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사다망, 다사다망 한 해였습니다. 뭐 이런 말을 쓰죠. 그때 망해요. 그러니까 한자에서 바쁘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왼쪽 변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망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해서 바쁘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 옛날 사람들이 정말 생활의 어떤 지혜로 이러한 글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쁘다는 것은 바빠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바쁘게 공부하고 바쁘게 일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돈을 얻고 학위를 얻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자에 의하면 마음을 잃어버려요. 또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여기서 마음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매우 바쁘지만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씩 성취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간관계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은 이 바깥에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주로 엄마가 감당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릴 때부터 다 클 때까지 아빠가 자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빠는 그냥 바깥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바쁘게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 대신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아내와 자식 간의 시간, 같이 펠로십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커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크고 이제 아빠는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시간이 남아서 집에 있어도 이제는 아내와 또는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가졌어야 되는 그 어떤 퀄리티 타임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세운 인생의 계획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없이 네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명의 그 삶을 살아가려면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그런데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그 삶은 무엇인가를 막 얻기 위하여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그것을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보는 겁니다. 설교로 되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여러분이 화면이 다 나와요. 화면을 보면 이제 같이 읽을 수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네가 나를 따라오면 정말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들을 쫓아가는 그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죠.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추구하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의 온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사명의 삶이죠.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베드로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너의 계획과 너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엄청난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무엇이에요? 나의 유익, 내 마음의 어떤
일어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렇게 해서 뭔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유롭게 뭔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결국 인생을 주도적으로 산다든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의 종이 되고 그것에 지배를 당해서 무엇인가 추구하는 인생도 아니고 오히려 쫓김을 당하는 인생이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나의 뜻과 나의 소망을 그냥 내려놓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열매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도 적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큰 교회와 어떤 공동체에 비교하여 매우 사람도 적고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비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 뜻을 자꾸만 물어보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작은 움직임들을 할 수만 있다. 그것이 무슨 이런 예배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면서 그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의 길을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거나 또는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특별하게 그 어떤 삶의 그 겉모양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모두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학생은 학생, 주부는 주부, 또 직장생활은 직장생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서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주님의 메시지에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보고 다 선교 뒤에 가라, 무슨 다 목사가 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질문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단순히 내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부름받은 삶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예? 18절 후반절에 보면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요. 나를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 소명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이 말씀을 알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무엇이 전제가 돼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욕망, 나의 고집,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떤 순간에 아는 순간에 그것을 부인해야 해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 어떤 경우에는 버젓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러한 길이라 이거예요. 부름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야,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길이 이게 무슨 뭐 장밋빛이 확 이렇게 펼쳐진 그런 넓은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은 정말 어떤 경우는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았던 길, 험한 길, 울퉁불퉁한 길, 이거 평평한 길이 아니구나. 나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까지도 해야 되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 길을 갈래? 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난 이제 구원받았어.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랄까 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은 반만 똑똑한 거예요. 그 다음 더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겉모양은 고난의 길, 좁은 길, 자기 희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결국은 다 사도 요한만 빼고 순교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뭐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조그만 희생조차도 다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희생,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어떤 조그만 희생조차도 우리는 힘들어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뭐랄까요? 큰 도전을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수준이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이야기?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도전하실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순응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도전에 자기 희생과 고난의 이 삶에 우리가 예수로 주여 내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챌린지한 것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라면 Yes, Lord 이렇게 하셔야 돼요. Yes, Lord. 왜 그러냐?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복을 다 빼앗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매우 인색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챌린지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겉모양은 희생의 모습, 고난의 삶, 자기 부인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세요? 진짜 행복, 진짜 풍성, 진짜 만족함을 보장합니다. 진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이미 암송한 구절이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여기서 쉬게 한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안식을 위한 거죠. 여러분이 물질을 얻어도 건강을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은 레스트라는 이 안식의 문제예요. 이 안식은 오직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얻으십니다. 겉모양은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가 더 큰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진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멍에는 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멍에는 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니죠. 소 한 마리가 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멍에는 두 마리가 같이 지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 혼자 이 세상에서 복음 분투해라 이게 아니에요. 초청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서 그냥 멀찍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생의 문제 같이 짊어지시겠다. 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뭐예요? 동행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멍에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길, 나를 따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걸하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걸하는 상태로만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다 신앙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세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놀라운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세요? 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추구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그러한 주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Yes, Lord 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것은 어때요? 너무도 작아요. 너무 작아요. 곡식 나라 같은 너무도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려고 아주 인색함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그 자기 생각, 자기 부인과 그 어떤 조금 손해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조금 손해본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선한 분이시죠. 우리의 삶을 단순히 구원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유함, 그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의 도전, 나를 따라 이 도전에 여러분이 예스로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